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의 실제라고 해서 127쪽이 됩니다. 127쪽은 찾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125쪽을 찾아보세요. 125쪽을 찾아보시면 125쪽 찾으셨어요? 네. 125쪽 한 장 폴짝 남기면은 거기가 127쪽입니다. 이게 3장 이제는 수행의 실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론, 제1장에서는 믿음, 제2장에서는 이론, 제3장에서는 행, 실천. 네,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부터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더 남기면은 129쪽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실천을 함에 있어서 보살들은 어떠한 행동 강령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입니다. 네, 보살들은 어떤 행동 강령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보살들이 행동해야지만이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고, 이 불국토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탐진치가 없이 모두가 서로가 존중되어지고 대접받을 수 있는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주역이 되는 그 리더,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살이 갖춰야 될 행동 강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볼까요? 보살의 수행은 서원의 실천이다. 서원이란 중생을 다 건지리라, 법례를 다 건지리라, 법문을 다 배우리라, 불도를 다 이루리라 하는 내수로 요약된다. 이 사홍서원이라는 것이, 이 홍자가 큰 홍자 아니겠어요? 그죠? 홍익인간 할 때 익자 큰 홍자예요. 위대한 서원이에요. 위대한 서원이에요. 서원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줄여서 모아놓으면 이 네 가지의 위대한 서원으로다가 줄여진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중생 건지겠다는 거예요. 네. 중생 건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세대학에서 오랜 시간 은혜롭게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연세대학이 예전에는 연희전문학교였었대요. 이 연희전문학교를 세운 분은 언더우드 박사예요. 선교사이십니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 박사가 미국의 북장로파인데, 장로교 선교사인데, 거기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그분의 소위 말해서 서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 조선 당시에 일제식민지에 있었던 그 제국의 열강에 의해서 이렇게 침입을 당하고 있었던 조선을 와 보니까 기독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또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역사가 뭔지, 제 나라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국제관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도 모르고, 재정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런 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이 공부 기회가 없더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네들을 깨워줘야 되겠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서원을 세우고 미국에 가서 돈을 모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재정을 갖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우는데, 그때의 학교를 세우는데 신과대학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문과대학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때 문과대학에 철학을 담당하는 교수를 뽑는데, 그 중에 불교 담당하는 교수도 뽑아요. 왜냐하면 인류의 위대한 문화들을 가르쳐서 이네들을 일깨워야지만 무지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네들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 선교를 하는데 그 방법을 당시 조선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주는 그 미션을 갖고선 이 서원이에요. 이 발원이에요. 거기가 고양군 신천동이었거든요. 신천이거든요. 고양군이거든요. 거기가 그 산골이거든요. 근데 그 산속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그 터를 이룬 것이에요. 언더우드 할아버지 아들, 언더우드 아드님의 또 아드님 3대가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세 언더우드, 2세 언더우드, 3세 언더우드가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귀국하셨어요. 모든 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남겨주고 하나도 안 가지고. 난 그걸 보면서요, 연세대학 들어갈 때 보면은 늘 아침이면 울려 퍼지는 노래가락 중에 연세에 맡겨진 하늘의 사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연세에 맡겨진 하늘의 사명,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네들이 겉으로 드러내고 선교를 안 했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한 이런 깊은 전공도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도 귀의심도 생기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선교라는 것이 이런 건가 보다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다 뭘 믿으시오, 뭐 그냥 요새도 이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게 회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원을 쏟아붓고 한 푼도 안 건지고 그대로 남겨주고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잘하게끔 하고 이렇게 되돌아가는, 이거 서원, 중생 다 건지기라는 서원 아닌가요? 이런 발상을 했는데 한 분은 의학, 병을 고치는 것으로서 이 동네에 있는 이 백성들, 그분들의 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아픔에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라는 미션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온 분이 아펜젤러예요. 그래서 그분은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을 지어요.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그 감사의 뜻으로다가 세브란스 대학이라고, 의과대학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생하고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우리 어차피 같이 하는 건데 하나님 사업 우리 합치자 이래갖고 합쳐서 한 글자씩 따서 연세대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연세대학 병원 가면은 종교적인 색채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색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션이 뭐냐면, 서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질병 고치겠다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가 타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불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일정 부분에서는 중생 다 건지겠다는 것이, 중생을 다 건지겠다. 운호 스님께서요, 한글 대장경을 번역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당신은 나라도 뺏기고 이런 시절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고 모르다 보니까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다 보니까 세계 정세에 어둡고, 세상 일에 어둡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이 대장경 속에 있는 줄을 당신은 아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 지혜의 보물 창고인 부처님의 말씀, 대장경이 한자에 가리워져서 보통 사람들이 못 읽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번역을 해갖고, 번역을 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놓으면은 어린 학생들도 읽고 시골 농부도 있고 저 산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한글은 배우기 쉬우니까 한글로다가 이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저 팔만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셔요. 발언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 인연을 만나서 나중에 이 대장경을 번역을 3분의 1을 마치셔요. 전체의 3분의 1.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제자들에게 해놓으셨는데, 유언을 해놓으신데 그 유언장 중에 유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는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환생한다면은 그래도 내가 나쁜 짓은 안 하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인간으로는 태어났다. 해탈은 못하고 완전 극락세계는 인간으로 태어난 정도는 날 것이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대학도 좀 다니고, 예. 그러다가 출가해서 다시 봉선사로. 그래서 못다한 불경을 또 연구하고 공부해서, 예,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나서 못다한 대장경을 번역하고 싶다라는 것이 당신의 유언에 적혀 있어요. 홍서심여해라는 글을 홍서, 큰 서원의 바다처럼 넘실거리는 큰 서원에 그것이, 예, 홍서심, 깊기가 바다와 같다라는 법화경 보문품에 나오는 귀절을 글씨로다 쓰셔서 그래서 동국역경원의 현판으로다 걸으시더라고요. 홍서심여해. 이게 서원이에요. 저희도 참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저희들 가르칠 때 보면은 잘 되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인간답게 되라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스승들이에요. 애들 잘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자문하더라도 그런 정성은 거의 없어요. 애들 잘 되라고 가르치고, 중생을 다 건지리라는 이런 마음, 이 실천하잖아요. 그 다음에 번뇌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 번뇌를 다 끊어, 보다의 부처님 가르침을 다 배우겠다는, 그래서 불도 수행을 완성해야겠다라는 이 서원이거든요. 이 네 가지 서원 역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다가 귀결이 됐냐면 중생을 위해 봉사하는 일로 귀결된다는 거죠. 이타적인 봉사자라는 거죠. 초기 불교에서는 본인의 번뇌 끊는 거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데, 대승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지금 몰랐더라도 내 속에서 번뇌가 뿔끈뿔끈 일어나더라도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좀 해보겠다라는 것이 대승불교의 캐치플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의 전통은 대승불교를 전통으로 삼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이타적인, 중생을 위해서 봉사이라는 이런 쪽으로 실천하는 것이 대승의 실천도다라고 경전 속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만 원은스님께서 뽑아내셔요. 이게 경전의 안목인 거예요. 경전의 안목인 거죠. 하늘에서 돌고 있는 매가 천천히 매 움직이는 거 봤어요? 매는 날개치 팔락팔락 이렇게 안 해요. 바람결을 타면서 천천히 창공으로 움직여요. 그죠? 매는 진짜 보기만 해드려도 무서워요. 높은 창공에서 이렇게 서게 날개치라고 그러다가 목편물을 보고서 내려갈 때 그냥 수직 강화하는 모습들. 그래서 쫙 가다 보면 매가 새 체내가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매는 터 위에서 날고 중간 층층에 이렇게 새들이 나는데 매가 섭니다. 그냥 목표물을 향해서 팍 내려가고 탁 채갖고 날아가면 중간에 소공연을 이렇게 새 깃털만 푸득푸득 떨어지고선 어디론가 채서 날아가는 모습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원은 스님께서 그런 매와 같은 안목을 갖고 계셨던 거죠. 여기에 나오는 화엄경에 나오는 실천을 얘기하는 신해 행 중에서 행을 이야기하는 여러 품 중에서 무엇을 딱 뽑으셨느냐 하면 십회양품을 뽑으셨어요. 십회양품 중에서도 회양, 중생들을 위해서 뭔가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10가지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중생들을 위하겠다라는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는 부분만 딱 뽑아갖고 이 책에다가 실어놓으셨어요. 이런 게 역시 경학의 대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부분이에요. 불자들이여 보살 마을사들의 회양에 10가지가 있대요. 이거는
나 비로자나 부처님만, 여기 나오는 보살님만 금강당 보살이 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금강당 보살이, 예, 이것은 과거에 부처님도 이런 말씀하셨고, 지금의 부처님도 이 말씀하시고, 미래의 부처님도 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3세의 부처님들이 함께 연설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시간을 타는, 예, 어느 때는 맞고 어느 시절에는 안 맞고 과거에는 맞고 미래라, 이게 아니라 통시간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관통해서 어느 시간대에거나 맞는, 어느 역사에거나 맞는 진리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문학적 표현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실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3세의 부처님들이 함께 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강당 보살이 당신의 수행에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자들이요, 보살들, 마살들이 회양하는데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는 과거 부처님들만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미래에 어느 부처가 오더라도 그 얘기하실 것이다. 이거는 시간 속에서 변함없는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시작. 하나는 중생이라는 상을 여의는 해양이요, 둘은 깨뜨릴 수 없는 해양이요, 셋은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해양이요, 넷은 무라고세 이르는 해양이요, 다섯은 마음이 없는 공덕장의 해양이요, 여섯은 일체 평등한 성근에 들어가는 해양이요, 일곱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고 따르는 해양이요, 여덟은 진여의 보상인 해양이요, 아홉은 속박도 없고 집착도 없는 해양이요, 열은 법계에 들어가는 무락의 해양이니라. 그 다음도 또 얘기하시네, 그죠? 불자들이여, 이것은 보아살 마살들의 10가지 해양인데, 과거, 미래, 현재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도 말씀하실 것인데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죠. 온 시간을 관통해서 이건 진리라는 거죠. 부처님들이 어느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라도 나타나셔서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뭐냐면 중생들 위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중에서 원은 스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만 뽑았어요. 첫 번째 하나가 뭐라고요?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내가 저 중생을 구호했다라고 티 안 내는 거예요. 중생 구호하면서도 중생 구호했다고 티 안 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0쪽에서부터 쭉 쓰여져서 어디까지 있느냐면 계속 149쪽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되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티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경전 속에서 이런 얘기 한 경전이 어떤 경전일까요? 금강경입니다. 네. 금강경, 이제 다음 학기에서는 금강경의 대가이신 우리 강사 스님이 오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강을 한다라고 하니까 참 다양한 일인데, 그때도 이제 잘 들어보세요. 금강경에서는 보통 공사상을 많이 이야기하죠. 공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뭐 재범무아,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다.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금강경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 공사상 전하려는 것일까요? 뭘까요? 보살행하는 것이죠. 보살행하라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공사상 전하려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금강경은
금강경 큰 금강경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반야경이라고 그러는데 반야부 경전이 총 600부가 있어요. 600부. 600권이 있어. 600권 반야경 중에서 저 뒤쪽 부분에 있는 577권에 들어있는 반야경을 그것만 쏙 뽑아 놓으니까 그게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600부 반야, 600권에 달하는 반야경에 관통하는 사상이 뭐냐면 보살행이에요. 보살행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보살행이 무지 많은데, 예, 보살행이 많은데, 무지 많은 보살행을 줄여놓으니까 그것이 몇 개라고요? 6바라밀인 거예요. 6바라밀. 보살이 해야 될 실천 강령, 덕목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줄여놓은 것이 6바라밀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보시, 지계, 묘,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이야기해요. 6바라밀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나아가서는 반야부 경전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바라밀 수행, 보살 수행하라는 것이에요. 보살 수행의 대표적인 것이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보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달라붙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보살 수행을 해야겠느냐면 4가지 마음을 갖고 보살 수행을 해야지. 4가지 마음.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칠판에 좀 쓰겠습니다. 보살 수행을 하는데 보살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살행을 하는데 누구에게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중생이죠. 네, 중생에게 보살행을 하는데 이 중생의 종류가 얼마나 많을까요? 태란, 습, 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새로 나오는 중생도 있고 고래 같은 거, 네. 알로 태어나는 닭이라든가 네. 다양한 중생이 있어요. 네. 이런 다양한 중생을 어느 한 중생만, 인간만이 아니에요. 인간 중에서도 어느 쪽에 살고 이것만 하염없는 중생은 아주 광대한 마음으로, 네. 광대한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래요. 보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는 우리나라하고 너네 나라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코로나19 백신 너네 나라만 줄게. 요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마음의 상처예요. 국가 간에는 그럴지를 몰라도 종교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 우리 교회와 너 우리 절에 와. 그래서 지금 교인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지 절 다니는 사람들 똘똘 뭉치면 그거는 진정한 기독교도 진정한 불교도 아닌 거예요. 그 지그들 패거리지. 지그들 세불리려는 일체 중생에게 간격 두지 말고 차이 두지 말고 그 중생들에게 광대한 놈을 가지고 보살행을 하라는 것이 첫 번째 광대심이에요. 4가지만. 보살행을 실천을 하는데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의 보살행을 실천하는데 그 보살행 실천하는 정도를 1% 정도만 하는 사람도 있고 2% 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100%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보살행을 실천하는 정도를 끝까지 하라는 것이에요. 네. 끝까지 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저 작은 단위에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마음을, 최대의 볼륨을 키워서 예.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팍 밟아갖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이게 2번째예요. 3번째는 변덕 부리지 말고 어떨 때는 했다가 어떨 때는 안 했다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한다라는 데서 항상 하라고 그래서 상심이에요. 4번째는 나 이거 전자 못 쓰는데 뒤집어질 전자인데 뒤집어진 마음 없이 하라는 거죠. 뒤집어진 마음.
그래 뒤집어진 마음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거기에 아상이니 무슨 말씀인지 하려는지 알겠죠? 그죠? 아상, 인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거를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가지 사상이 있으면은 이것이 전도된 마음이래요. 사상이 없는 마음으로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따라하세요. 광대심으로 보살행하자. 제1의심으로 보살행을 하자. 상심으로 보살행을 하자. 사상을 떨쳐버리고 보살행을 하자. 그런데 어떻게 금강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상 없애라, 인상 없애라 이 소리만 들있다 하는 거예요. 네. 아상, 제가 좀 너무 좀 극단적이에요. 아상이 조금 있어도 되니까 보살행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아상이 좀 있어도 되니까 보살행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어쨌든 이 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거죠. 어떻게 개를 끌고 차에다 끌고 가면서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부득이하게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진짜 그 부조리 뭐 하여튼 이게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서 참 그게 참 힘든 건데 죽이는 데 있어서도 고통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될 터이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생명 갖고 장난질하면 안 되잖아요. 장난질하면 안 되죠. 낚시터에 가보면은 낚시는 할 줄 모릅니다만 누가 한번 가서 봤더니 물고기를 잡아갖고서는 그냥 잡으러 간 거는 필요 없어 그냥 놔주면 좋잖아. 근데 그냥 진짜 아가를 쫙 찢어갖고 배때기가 벌떡 나오게 가까이다 버리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인간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 네. 이런 등등의 것이 많아요. 네. 우리가 중생을 가엾이 여길 줄 알아야죠. 언더우드 박사든가 판잘라 박사들이 와서 시를 쓴 거 보면 그이들이 일기를 쓴 게 있어요. 일기를 쓴 거 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가까이 가면은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해치려는지 알고 또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 이들에게 찔러도 다가와도 끝도 없이 반응도 없는 이들에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기도문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주 이 종교인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살행하자라는 것이 이 화엄경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보살행.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있어요. 보살행 하면 되는 겁니다. 보살행 어떻게 하느냐 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좀 고운 말 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외로운 이에게 외롭지 않게 해주고 가엾은 이에게 가엾게 해주는 거. 세월이 지나도 저는 할머니가 고맙고 그런 것이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를 하면 우리 할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네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씌어서 그랬대요. 난 내가 잘못한 줄 다 아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너 이래서 잘못했다고 야단하니까 어머니는 미웠어요. 어릴 때. 할머니는 너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은 땅이 잘못해서 넘어졌다고 땅을 이렇게 막대기 꺾어서 어린 그 3살 되는 아버지 말고 때려. 그런데 그거 삶이 그게 아니고 내가 넘어진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자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가엾은 마음에서 나오는 자잘못을 탓하는 것은 타인도 수용을 하지만은
그런 애정이 없는 그거는 사람을 지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도 그런 것이에요. 절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화엄경의 수행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보살행입니다. 그런데 보살행을 함에 있어서 티 없는 보살행을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좀 읽어보고, 이거 읽어보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30분이 됐네요. 너무 길지 않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